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고, 마음은 참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혈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고 또 불필요한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를 짓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짓고 나면은 참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시간이 약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도 다 아물어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들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미워집니다. 아이고, 참 그것밖에 못하는 우리 인간들,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이 미워지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단코 좋은 쪽으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라면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아픈 짐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임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신이
과연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합당하냐? 참 큰 고민과 어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이 어려움에 빠지면은요 마음이 뒤틀어집니다. 삐딱한 마음을 가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셨다면은요, 이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시몬에게 특별하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마 베드로야라고 불렀다면은, 예수님, 제가 무슨 베드로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무슨 예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빼딱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자연의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주고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뭔가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싶을 때는요,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해결책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열거를 합니다. 너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고.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닙니다. 몰라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너가 다 꿀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죽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 너 그래서 잘못했어. 너 이래서 문제야. 너 이게 잘못이야. 여러분, 그 말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그의 좋은 점을 보셨습니다. 야, 너 나 사랑하지 않느냐? 너 비록 실패했지만 넌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다른 어느 것보다도 너 나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랑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전도서를 보면은요, 전도서 4장에 보면은 2 사람이 1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줄 이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넘어졌는데 붙들어 줄 사람이 있고 다시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으켜 줘야 할 사람이 일으켜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밟아버린다면요, 이것만큼 참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진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으켜 주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그 사람이 실패한 것들을, 원인을 이야기하고 도와줘야 되는 줄 알고, 너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문제고, 우린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우리를 다시 세우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요, 0.00001%도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의가 나타낼 만한 것들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다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주위의 사람들이 물어요. 어찌 이 거제까지 내려왔냐고. 서울에 있다가 내려올 때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좋았어요. 교회 이름이 왜? 4등 교회거든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 꼭 제 인생 같아서. 여러분, 우리 다 그만한 사람들끼리 모였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서로의 허물보다는 서로의 장점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고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른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어린 양은 자기 혼자 스스로도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는, 세워놓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왜 실패했어? 허물을 얘기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너가 넘어져 본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너 그리고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어진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너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어린 양을,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허물 있고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서로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에게 좋은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한 번 혹은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고 한 번만 하면 되지, 자꾸 얘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몇 번요? 3번 물으셨습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 아이고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3번 물으시고 이 3번째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뭘 했느냐면 근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으실 때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물으실 때 그러시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3번째 물을 때에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다 압니다. 그럴 거예요. 다 이해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지금 절고 계시는 분은 없는데 혹시라도 있다라면 제가 두 번째 묻는다면 아이 당연히 다 이해했죠. 근데 제가 3번째 야 너 진짜 이해했어? 갑자기 근심이 생기죠. 왜 3번씩이나 묻지? 왜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에는 당연히 사랑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째 물을 때에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갈 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고 공고한지 이것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죠.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 의지를 그걸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젊어서는 늙어서는 해놓았는데 이게 젊고 늙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의 신체적으로 참 많이 쇠퇴해졌다 이런 것 의미가 아닙니다. 젊다라는 것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늙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되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성숙되어지지 못했을 때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좀 야망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야망이 있었어요. 제 아내는 제가 처음에 차였거든요. 야망이 없어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차였는데, 근데 사실 그래도 저도 제 나름대로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의 구호가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조촐하게 3만 명. 아이, 왜 웃습니까? 그냥 실제로 제 구호가 혼자서 남들 보면 부끄러우니까 혼자서 거울 앞에서 제 나름대로 구호를 외쳤다고요. 조촐하게 3만 명! 조촐하게 3만 명! 그런데 제 야망이죠.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3만 명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30명이 아니라 3명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데 가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를 때는요, 내가 뭔가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다녔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연장은요, 예수님께서 목 쓰지 않습니까? 좋은 연장은 손에 딱 맞는 연장이 좋은 연장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 보여도 내 손에 맞지 않으면은요, 제가 손이 작은데 제 손에 맞지 않으면은요, 그거 갖고 일 못합니다. 잘못하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내 손에 맞는 그 연장이 가장 좋은 연장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 쓰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셔야 되는데, 나는 내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직 덜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예요, 베드로의 근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의지로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이죠. 주님은 야, 너 3번 부인한다, 흩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주님 사랑한다고 자기 의지로 사랑한다고 따라가다 실패해버렸어요. 여러분,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전체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있는데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주님의 그 품에 한번 안겼던 그 제자 요한. 요한은 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경쟁자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말씀. 21절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각자 쓰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쓰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요,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 작아질 이유도 없고요,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쓰시도록 그 모양 그대로 각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 만들어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좋은 점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